안녕하세요. 송인설입니다. 성경과 시대를 담은 설교자의 서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왜 설교자의 서재라는 강의를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1년 3월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카리스 묵상센터 내부의 주일 예배 모임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저는 그 중에 한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3년에 한 바퀴씩 도는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 전체를 3바퀴 돈 셈이지요. 그러면서 설교에 대한 고민이 쌓여갔습니다. 주제 설교보다 본문을 쭉 스토리로 이어가면서 하다 보니 설교자의 숙명이 느껴졌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깨달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저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신학생들도 설교를 어려워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동안 학생들은 결국 설교 구성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신학교에서 18년을 가르쳤는데요. 현재 커리큘럼으로는 학생들이 설교를 배울 수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여러 교과목을 학생들이 스스로 통합해야 되는데 그 역량이 쉽게 길러지지 않지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설교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던 중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우는 어떤 과목을 좀 구상해보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 30여 년 동안 설교자로 서가면서 너가 경험한 것을 풀어라. 신학자로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과목을 설교자의 서재 이렇게 감히 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 강의를 열게 되었고요. 유튜브 시대를 맞아 다음 세대 설교자가 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부족하지만 이만큼 서게 된 여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가능한 한 많이 들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닮고 싶은 설교자를 모델링을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성경 해석학을 배우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이 시대, 우리 시대를 읽는 그 독서가 필요했습니다. 다섯 번째, 설교를 구성하는 수사학, 레토릭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원포인트 설교를 배우고 아주 좋았습니다. 첫째, 설교 듣기인데요. 사역자가 되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설교학 강의와 책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가 저 설교보다 좀 낫다 하는 그 미묘한 차이들을 느끼기 시작을 했지요. 좋은 설교에 대한 감각을 배우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자의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잡은 모델은 이동원 목사님의 강해 설교였는데요. 강해 설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세우는 설교다.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 2017년 책이던데 청중을 깨우는 강해 설교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읽었던 책은 이 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책을 더 발전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곽선희 목사님의 복음 설교였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죠.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 냄새가 좀 나지요. 성경을 현대인의 문화에 적용해서 재성육신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Reincarnation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의 재성육신. 이렇게 강조하셨죠. 세 번째는 팀 켈러 목사님에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2010년대에
와서 이번 설교를 들었는데요. 복음 중심의 그 부흥 설교, 변증 설교, 저에게는 참 너무 좋았습니다. 포스트 모던 세계를 향해 뉴욕 맨하튼에 있는 그 젊은 어떤 그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설교한 그분 설교가 참 저에게 전율과 희열을 느끼게 해주셨죠. 네 번째, 최근에 한 가지 모델을 더 추가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교 구성하는 레토릭을 배웠는데요. 수사학인데 침례교 효성교회 박영재 목사하고 우리 교단 통합 측 장로교회 청주 금천교회 김주롱 목사 두 분으로부터 원포인트 설교 구성 방식 레토릭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수사학까지 배우고 나니까 이제 설교가 많이 좀 편해졌습니다. 설교 한 편 한 편을 그냥 홈런은 못 쳐도 안타는 칠 수 있겠다 싶었고, 안타가 아니면 희생번트라도 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좀 생겼죠. 내친 김에 제가 너무 어렵게 온 이 설교자의 여정을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해서 좀 풀어 놓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참에 다음 세대 후배 목회자들, 후보자들을 위해서 설교자의 서재라는 강의를 이렇게 열어가고 있는 거죠. 제게 가장 힘들었던 두 가지 산이 있었습니다. 5가지 여정 중에 하나는 성경 해석하기였고요. 다른 하나는 시대를 읽는 독서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힘들었는데, 물론 설교를 구성하는 수사학 이것도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강의의 앞부분에는 성경 해석학하고 시대를 읽는 독서 두 주제를 먼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책 소개죠. 요즘 책 읽어주는 유튜버들이 많더라고요. 그들보다는 좀 더 나은 관점으로 제가 신학적으로 소화한 어떤 책 설명 소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베스트셀러 책들, 또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책들을 중심으로 또 일반 책들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설교자에게 필요하다고 본 거죠. 틈틈이 원포인트 설교 구성 방식, 제가 배운 방식을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왜 이 강의 설교자의 서재를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죠. 성경 해석학, 시대 해석에 도움이 되는 책 속의 원포인트 설교 구성 방식,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 강의를 열어가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